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없을 때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이 이와 같은 잘못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매우 크게 실망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의 남자를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아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이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3,000명의 남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원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전쟁을 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였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나팔을 불고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라면서 사람들을 격려하지만 사울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곧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실제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읽기도 합니다만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매우 많은 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묘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형을 고려하였을 때 이만한 군대가 모일 정도의 넓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웠고
또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위급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은 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 즉 눈에 보이는 곳곳에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용맹하게 싸우러 나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금세 뒤집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과 함께 있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하였고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고 그리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과 함께 할 때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이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도자, 리더들은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이유로 두려움을 이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블레셋은 공격해오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블레셋이 7일 동안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특별히 별다른 교전이 없이 일주일 동안 대치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폭풍 전야 같은 느낌으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군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이 구심점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리더십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엘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겠다. 내가 중심을 잡겠다. 모든 중심을 나에게로 끌어오겠다. 이것이 사울이 보인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 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원어를 보면 사울이 끝내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나타났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등장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 절묘한 시점에 사무엘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잘못했음을 분명하게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러면 사무엘이 왔을 터이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싸움의 준비를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합니다. 당신은 오지 않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급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변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 결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차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결과 더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다면, 조금만 더 순종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고 있었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하기 전에 사울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고 요나단이 먼저 공격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 결과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자리를 빼앗고 왕으로서의 위치를 떠나서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배자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